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제 7장 마지막 부분은 인간의 내면 세계에 자리 잡고 있는 두 가지 본성을 말합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본성과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본성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는데 왜 아직도 이런 육의 갈등을 겪고 있을까요? 예수를 믿으면 죄도 덜 짓고 욕심도 덜 생기고 갈등도 없어져야 하는데 이상하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내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영을 감싸고 있는 육의 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육이 주는 정욕과 고통과 갈등을 그대로 겪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이 바로 육의 갈등입니다. 육신의 소욕을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을 섬기기 어렵습니다. 내 영이 변하는 것은 좋아하지만 육신이 변하는 것은 싫어합니다. 내 삶을 바꾸려고 할 때는 엄청난 갈등이 생깁니다. 육이 반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어머니의 몸이 찢어지듯이 우리의 육신과 겉사람이 찢어지지 않으면 새 사람이 안 나옵니다. 우리가 날마다 자신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내 안의 영은 마음대로 활동하게 됩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정말로 육체가 죽은 사람들은 늘 순종합니다. 불평이 없고 원망 시비가 없습니다. 이 육의 욕망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다 사라져야 합니다. 육에 대한 욕망, 육의 목마름과 같은 죄의 본성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는 육의 몸을 벗고 옛사람을 벗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은 그 비결을 알려줍니다. 먼저 정죄함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인간은 육의 욕망에 사로잡힌 야누스의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리그릇처럼 쉽게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노력을 의지하고 내 방법으로 이 육신의 욕망이 제어되기를 원하지만 절대로 육신의 욕망이 내 의지대로 제어되지 않습니다.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힘입어 가능하다고 오늘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고도로 교활한 위선자들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고 성령을 체험했으나 그 다음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은밀하게 행하는 것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때 우리는 금욕주의에 빠져서 금식하고 철회하고 자기 몸을 학대합니다. 바늘로 자신을 찌르고 어떤 사람은 손을 자르고 자신의 몸을 학대해서라도 거룩해지고 오유로워지고 깨끗해지고 싶습니다. 끝으로는 얼마든지 경건의 모양을 가질 수 있지만 내 마음속에 안개처럼 피어오르는 이 육의 본능은 누구도 어쩔 줄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육신의 정욕과 이 육의 욕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내 육신 가운데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서 내 죄의 본성이 다 죽고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이 내 육신에 채워진다면 그런 삶이 가능합니다.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병들면 예수님을 잘 믿습니다. 왜 우리는 병들지 않고는 겸손해질 수 없고 실패하지 않고는 축복받을 수가 없을까요? 육신이 건강할 때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8장에 들어가기 전에 인간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모든 육과 죄의 욕망은 내 힘과 노력, 하나님과 의지로는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8장은 더 적극적으로 이에 대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1절에 그러므로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1장부터 7장의 모든 결론을 요약한 말입니다. 1장부터 7장에 대한 요약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내용을 몇 줄로 간단히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간에 믿으면 믿음대로 안 믿으면 안 믿음대로 모두
죄인이라는 겁니다. 구원은 내 노력이나 내 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심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얻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롭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육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본성과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 육의 본성이 있습니다. 이 육의 본능은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으며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1장부터 7장입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이죠. 1절은 어떤 원리를 말한다면 2절은 어떤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도 원리가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원리가 있어야만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절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가 육과 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 어떻게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1절은 말씀을 믿는 순간부터 죄의 몸과 육신의 본능에서 빠져나오는 원리를 말합니다. 8장에는 일종의 거대한 요새를 보여줍니다. 이제껏 내 힘과 무기로 무장하여 모든 화살을 막으려 했지만 오래 버틸 수 없습니다. 이제는 이 요새로 피해야 합니다. 이 요새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이 세상과 사탄의 공격도 우리를 못 죽입니다. 이 요새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만세 반석입니다. 창의 헐이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 내 죄를 묻지 않겠다. 사탄의 모든 공격에서 너를 보호해 주겠다는 약속의 요새입니다. 이것이 죄의 욕망에서 벗어나는 원리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갈보리 언덕으로 피하십시오. 십자가를 요새로 삼고 피하십시오. 사탄은 십자가를 절대 공격할 수 없습니다.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때문입니다. 내가 행한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인정하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성령의 법이 내 육신 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육의 모든 본능에서 해방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나를 괴롭혀왔던 것은 내 육신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이었습니다.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하여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시면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인치심, 성령 충만함이 육신에 거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 있던 모든 죄와 사망이 사라져버립니다. 마치 빛이 오면 어둠은 순식간에 떠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빛을 인정하고 빛을 받아들이면 빛이 들어오는 순간 내 안에 있는 악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이것이 8장이 보여주는 비결입니다. 도대체 성령이 무엇이길래 내 육신 속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을 무력하게 할까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죽여도 생명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생명의 기적입니다. 나사로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 생명은 죽을 우리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성령님 안에 있는 법의 핵심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죄의 법을 무력하게 만들고 어둠을 쫓아내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한 성령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3절 4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여 하심이니라. 율법이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기준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죄인인지 의인인지 구분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율법을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준을 주셨습니다. 율법 앞에서 좌절하고
더욱 목이 마릅니다. 알면서도 가질 수 없고 보면서도 취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악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율법 앞에 절망하는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선물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신 한 분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선물은 율법이죠. 꼭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우리를 좌절시키고 절망하게 하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선물은 우리를 살리고 소망을 주고 구원을 얻게 하는 선물입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율법을 다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룬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무엇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사탄의 모든 힘과 저주가 무의미합니다. 실패와 좌절도 무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율법을 다 이룬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실패해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버리고 죄사함을 받기 때문에 언제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을 받아들이면 생명이 죄와 사망의 세력을 누르고 아예 없애버립니다. 내 안에 있는 선한 세력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사랑과 믿음과 기쁨과 마음의 평화가 회복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과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악의 본능이 산산조각 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죄와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 안에는 생명이 있는데 성령님이 내게 임하면 그 생명이 나를 괴롭히는 모든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남을 정죄하고 남을 심판하며 우울함과 분노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혔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해방되기에 누구도 심판하지 않으며 내 잘못을 인정하는 생명의 법으로 살고 있습니까? 둘째입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살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예수 믿는다고 당장 천사가 되지는 않지만 이제부터 말씀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기적처럼 변합니다. 그 안에 영성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변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습니다. 사람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육을 쫓는 육의 사람이 있고 영을 쫓는 영의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을 쫓는 사람은 하루 종일 육신의 일과 세상의 일만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누구인지 말해줍니다. 24시간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24시간 세상을 생각하면 세상 사람입니다. 교회 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몇 시간 예배드리고 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영을 쫓는 사람은 영의 일만 생각합니다. 산에 가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세상 일에 얽매여 바쁘지만 틈만 나면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6절, 7절, 8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왜 영의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있을까요? 성령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을 생각하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을 누립니다. 진정한 평안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기쁨을 나누어 줍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될수록 신앙이 성숙해지지 않고 구원의 감격이 희미해지는 것은 신앙생활하는 기술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술자들입니다. 다같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갈등합니다. 순종을 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순종합니다. 순종하는 것이 오히려 쉽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죄와 싸워 이기고 싶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받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얻게 됩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너희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오순절 사건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오순절 사건을 경험하면서 제자들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보냈지만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던 그들에게 성령이 오시자 3,000명이 회개하고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죄의 법은 사라지고 생명이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육신의 법이 능력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육신의 것들이 싫어집니다. 죄를 짓는 데 서툰 사람이 됩니다. 죄를 지으려면 한참 땀을 흘려야 합니다. 내 마음의 쓰레기들이 청소되기 시작합니다. 사탄이 여러분 마음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마치 쥐새끼처럼 구멍을 통해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해 있으면 그것은 독안에 든 쥐처럼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성격도 생각도 변합니다. 부정적이었던 생각이 긍정적으로, 비난하던 말이 변하여 남을 격려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셔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죽음마저 환영합니다. 우리의 영을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몸으로 부활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는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이루십니까? 상처받은 일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죽고 싶고 죽이고 싶어서 사망에 처했습니까? 집착과 부정적인 육의 생각 대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영의 생각으로 평안을 누립니까? 셋째로 성령으로 인도받는 자녀입니다. 12절 13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 안에 있는 선한 세력들이 힘을 얻습니다. 착하고 행복하게 하나님과 좋은 관계 맺는 것이 쉬워집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과 사랑을 분출하고 빛을 다른 사람에게 비추는 능력이 생깁니다. 더는 육신의 빚진 자가 아닙니다. 육신의 빚진 자는 육신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쇠사슬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풀린 줄도 모르고 그냥 그곳에 머물러 있지 말고 어서 마귀와 죄에게서 떠나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마귀를 짓밟을 수 있고 육신의 모든 본능으로부터 자유로울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육신에 빚져서 죄의 습관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옛 습관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상속자인데도 그 고난을 사용하지 않고 죽는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빚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인정하십시오. 활용하십시오. 그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것도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 사실이라면 그분이 활동하도록 주권을 넘겨드려야 합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들의 특권과 위치를 다 상실하고 죄와 본능으로 세상과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죄를 멈출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고 이 본능들과 죄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사탄은 잠깐 돈과 권력과 젊음과 건강을 줍니다. 주인이 왜 닭을 키웁니까? 예뻐서 키웁니까? 잡아먹으려고 키웁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사용하려고 좋은 것을 많이 줍니다. 사람들은 그것만을 부러워합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들에겐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인생이 외롭고 허무하고 고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양자의 영은 성령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는 영입니다. 성령 받으면 선교도 사랑도 전도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령님께서 하시는 두 가지 일이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십니다. 이것은 성경의 약속이 모두 내 것이 되는 축복입니다. 다음 단계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습니다. 성령 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고난은 축복입니다. 배고픈 사람,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들에게 찾아가 그들의 고난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가 많고 교인이 많아도 세상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약속과 축복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이웃들과 함께 고난을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너무 편하게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있다면 그것은 가짜일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잘못돼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고난받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진짜입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자의 특권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욕심과 게으름 덩어리인 육신에 져서 말씀이 아닌 육신대로 살고 있습니까? 먹고 싶고 입고 싶은 본능을 지나쳐 더 잘 먹고 더 가지려고 몸의 행실은 무엇입니까? 큐티하면서 말씀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살아난 간증이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서 죽지 않은 것은 절대 살아날 수 없다고 하는데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고 죽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 욕심과 자존심이 살아서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혈기도 아픔도 날마다 일어나는 부정적인 생각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대로 받아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위선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죄의 노예가 될 때가 많습니다. 더는 내적인 번민과 고민 속에 있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이 성령의 법에 지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는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이룰 때가 많습니다. 상처받은 일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죽고 싶고 죽이고 싶어서 사망에 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착과 부정적인 육의 생각 대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영의 생각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과 게으름 덩어리인 육신에 져서 말씀이 아닌 육신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먹고 싶고 입고 싶은 본능을 지나쳐 더 잘 먹고 더 가지는 모든 몸의 행실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에 예수님이 들어올 때 어두운 세력들을 다 물리쳐 주시옵고 죄의 세력들이 다 떠나가게 해주시옵고 죽음의 그늘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역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왔음을 회개하오니 이제는 우리를 성령 안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영의 일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모든 육의 본능과 죄악과 어둠의 세력들이 다 떠나가고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신다는 말씀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받지만 고난도 함께 받는다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교리들 교회가 나를 정죄하고 남을 심판하며 우울함과 분노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히지 않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해방되었기에 누구도 심판하지 않고 내 잘못을 인정하는 생명의 법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들의 육체에 채워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